시간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여라고 불러보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 자매여. 예, 네. 우리가 인사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앞에 내미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예, 야고보서의 말씀이 특별히 어떤 내용들이 주로 되어 있던가요? 예? 예,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말에 대한 얘기를요. 말 조심. 그래서 말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는 뭘까요? 시험에 관한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뜻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은 회개입니다. 끝이 우리가 회개가 된다면 승리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모두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주고 거울로서 우리를 비춰질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떤 자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들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자기가 행하여서 남보다도 더 많이 행한 고로 남보다도 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고 교만하여서 멸망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면서 형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보다 낮게 높여줍니까? 섬깁니까? 아니면 비방합니까? 구약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요나가 문제라고 그렇게 많은 붕사들도 설교를 합디다만 요나 선지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대적 나라 아수르에 가서 느니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아수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시와 같은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파하래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선민이지 않습니까?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멸망되어야 되는데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쪽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스 항구에 배가 또 딱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딱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순적하게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는가 싶었더니 결과적으로 그 다시스에서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을 만나는 그 이유를 제비뽑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요나가 뽑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떻게 돼요? 결국 뱃속에서 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삼키고 나서
죽었다가 살아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옳은 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말씀을 받았고 나는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나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을 판단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고로 그런 거예요. 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이미 따먹은 이상 그것은 운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자가 아니라 이미 따먹은 후예들로 지금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갇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선악 판단, 선악과가 뭐예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너 기준이 아니라 주님 말씀 기준으로 바꿔주는 그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된 것을 주님 기준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궁극적으로 또 그러한 그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살아난 과정에 또 하나님이 그를 토해냈는데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괴롭혔던 나라에도 멸망당해야 되는 그 아수르라고 나라에도 하나님이 예비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교회도 알게 모르게 이리저리 어떤 일로 어떤 연유로 올지 모르지만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가 여겨드리지만 혹시라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레짐작으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멸망받아야 돼. 저 나라는 사라져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요나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그 이제 아수라고 하는 나라 니느웨로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근데 요나는 아직도 이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정말 못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내가 판단해 갖고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네가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니느웨여 이 아수르 나라는 곧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건성으로 전해요. 3일 길을 걸을 만한 그 니느웨 도성이에요. 큰 도성인데 3일 동안에 전하라고 하는데 하루만 전해요. 하루 전하면서도 건성으로 멸망하는 여러분들이요 회개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큰 소리에 외쳐야되는데 너희들은 멸망 안 하면 죽을 거야. 메롱 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래놓고 그는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이제 도성 위에 앉아가지고 저 산 위에 앉아서 이 도성이 무너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도성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짱 끼고 딱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내립니까? 예? 넝쿨, 예, 호박 넝쿨 딱.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 기뻐가지고 시원하다 하면서
이 도성들이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다고 생각하는 저 멸망받을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뭘 보냅니까? 예,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가 넝쿨로 시원한 그 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이제 또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작은 거, 너를 시원하게 하는 잠깐 기쁨을 주는 그것도 소중히 여겼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기준이 돼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멸망당해야 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왜 내가 판단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분이에요.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내가 앞장서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되죠. 내가 재판관이 되면서 우쭐하고 나도 하나님의 선민, 요나가 이스라엘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혈통적 선민이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저런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막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요나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도 같은 맥락에서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말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선악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왜?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근데 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돌리는 것, 주님 뜻대로 돌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할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뱃속에 집어넣어서 거의 죽었다가 토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를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이수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지, 십자가 없이 말씀 들으면 내가 들어요. 요나가 들어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내용대로 보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보여야 영의 말씀으로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남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판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이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웃들을 판단하느냐 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판단, 비방, 비난, 비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본래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난 그 내용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봤더니
판단하고 비난하던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이들이 이제 범죄하고 나타난 것이 어디로 이들이 숨습니까? 숲속으로 숨어요. 자기 몸도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자리에 어디 자리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봤더니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랍니까? 내 아내가 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와 그가 나에게 따먹게 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그 자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죄악으로 드러나요. 우리 속에 있는 거 비난하는 내용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외부로만 비난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드러내요. 그 위치를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아니 왜 내가 이런 자야? 놀래지 마십시오. 그런 자예요 본래. 거기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자 누구라도 거의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로 머물러 버리면 평생 멸망 지옥 백성이 돼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해요. 너희 실상은 남 비난하기 좋아하지? 남 씹기 좋아하잖아.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알콩달콩 얘기하면서 남 비난하면서 쓰러지는 거 좋아하잖아. 아까 요나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대적나라가 다 멸해가지고 사라지기를 원하듯이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잖아.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잠언서 말씀 1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잠언서 18장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별식과 같아요. 남을 막 헐뜯고 남을 주절주절한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수다 떠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절거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맙니다. 오늘 18장 8절 봤지만 7절, 6절, 7절 말씀을 보자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 입방아 찍기 좋아했잖아요. 그때는 즐거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어때요? 매를 네가 자청하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걸 이제 따져 물어요. 너 비난하는 거 하나님은 이제 심판합니다. 매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지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래요. 남을 비난하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줄은 몰라요. 그때는. 근데 비난도 이게 일파만파입니다. 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돼요. 두 사람이 세 사람. 또 세 사람만 됩니까? 이건 기하급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풍파는 비난하는 부정적인 것은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요. 근데 칭찬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는
속도가 또 느리네요. 왜 그랬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후이기 때문에 선악 판단을 하는 본성적으로 내 죄를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꼴값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러한 자를 이제 고쳐나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요? 큰 주제가 아까 같이 지혜를 말씀하셔요. 지혜. 그리고 말에 대한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네가 판단자가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말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이런 말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분별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분별은 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으로 돼가지고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비추어서, 주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저것 판단하기 전에 이 판단의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그나마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오늘 우리 인사할 때 형제여 자매여,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같은 사랑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어떤 종족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예요. 다 동일해요. 높낮이가 없어요. 근데 높낮이가 없는데 거기에서 판단을 합니까? 사랑 관계일 뿐이에요. 섬기는 관계일 뿐이지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 교회는 구약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유유하게 변함없이 이러한 자들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형제나 자매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잘 보세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내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신 하나님마저 내가 잣대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마저 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 주셔야죠. 인간은 이렇게 기고만장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목이 곧아요.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하면 너는 무엇이 간데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이 오늘의 큰 줄거지인 거예요. 자, 오늘 12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는 안개예요. 안개라고 표현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인데 그 안개인 주제에 뭘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판단해야지 우리가 사라져버릴 그 안개가 뭘 판단하느냐 이게. 그러면서 말하는 바가 이 1년을 위하여 어디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면 계획도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 이 서는 야고보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저리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래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은 가장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인간 지혜 말이죠. 그래서 장사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잘해요. 오늘날 세계의 노벨 경제학, 세계 경제를 주무리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몰라요. 그들은 장사는 잘해요. 세상을 해서 복을 세상 물질 복음 잘 받다가 멸망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 자들처럼 계산을 잘하고 또 어디 도시에 가가지고 큰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짠 아들인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어떻게 된다고요? 곧 사라져요. 안개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축적하고 복받은 것 같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안개예요. 우리의 존재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무력해요. 이런 자들이 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안개니까 게세라세라 안개니까 없어질 거예요. 내일 모레 없어질 거 게세라세라 즐기다가 끝날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 겁니까?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여러분 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개인 것이 안개인 나를 자랑해봐야 허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다 이거 자랑해봐야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비추지 모르지만 곧 있으면 꺼져가는 안개예요. 그거 생명도 없어요. 그거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잘 먹고 때깔 좋다가 지옥 불쏘시기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개 같은 인생을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이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음과 안 된 그 안개와 같은 이 죄인을 선악 판단만 하고 남을 비판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일한 자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비난하고 남을 탓하는 이것까지도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허탄한 거 자랑하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또 즐기고 남을 씹는 말을 좋아하고 이런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니까 그거 하나 자랑하라는 거예요. 안개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은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면서 17절 말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 하면은 우리는 착한 것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할 때 선은 없어요. 인간에게 행해서 나타난 선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뜻만 선인데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선이고 예수 믿는 것이 선이고 그 외에는 다 악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만 죄가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다 죄고 예수 믿는 것은 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 지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믿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우리 행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예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루신 내용만 선한 것이고 나머지 것은 다 악해요. 저와 여러분 다 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행했으므로 그걸 믿을 때 우리 악이 선으로 돌려져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비난하지 말고 설령 판단했을지라도 야고보서 마지막이 회개 내용이에요. 아,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재미지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속살거렸지만 이제는 주님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지지하고 높여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